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부분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은 사망의 종노릇, 늘 쇠함과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중간에 보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땅의 타락 이후에 이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즉 어떠한 쇠함과 부패함에 모든 것이 붙잡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있습니까? 점점점 약해지고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땅의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모든 것이 쇠하여지고 모든 것이 부패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이 드디어 회복되는 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몸도, 특별히 우리 교회, 그리고 신부된 우리의 몸은 사실 영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되죠. 영의 몸을 갖게 됩니다. 종종 어떤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가 휴거가 된다는 뜻을, 우리 몸의 모든 분자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과학자인지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의 분자가 한순간에 변화가 된다. 근데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몸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과학자들도 영이란 것을 모르죠. 과학자들은 실제 거를 보지만 물질적인 것만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귀신도 안 믿죠. 왜? 귀신이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그런 얘기도 많이, 과학자들, 최고의 과학자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쩌든지 우리가 분명히 바로 우리가 영의 몸으로, 영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온 몸의 분자들이 다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그런 표현도 하던데, 어쩌든지 이 천년왕국의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야 이미 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은혜의 삶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만물이 회복될 때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가 한 100세까지, 기본이 100세는 어린 아이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 우리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20살만 돼도, 좀 이렇게 25살만 돼도 어른이었어. 그렇잖아요. 우리 때는. 근데 요즘에는 한 40살 돼야지 뭐 장가도 가고, 40살 돼야지 조금 이렇게 청년 같아. 점점 시대가 앞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100세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처럼 모습이. 그렇게 천년왕국이 올 때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이 와도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안 죽는 것은요, 영의 몸을 가져야, 영원한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져도 이 땅에 사는 어떤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냥 그들에게도 조금 인간의 그 죄성이, 사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때 이게 타락으로 이룬 우리 육신 안에는 죄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좋은 점도 있지만 죄성도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우리를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없으니까 그런 나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지만, 어쩌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그런 모든 만물이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로 끌리며, 아마 그 천년왕국 때는 모든
짐승들도 온유하고 유순해질 것이고 타자들이나 표범들이 사람을 상하지 않고 서로 잡아먹지 않고 그런 어떠한 모든 것이 쇠함과 부패함과 썩어짐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면 당연하게 인류의 사회는 전쟁이 없겠죠. 또 진정한 평화가 오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천년 왕국 때 사는 그 백성들은 누군가? 우리가 양과 염소의 구분의 심판을 통해서 양들로 인정된 마지막 대환란 때 유대인과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좀 돕고 그런 사람들이 양으로 인정돼서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거듭난 건 아니죠. 그들은 그냥 사단이 묶임으로 말미암아 땅에 미혹과 사단의 영역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지 회복된 인류 아담이 창조될 때 그렇게 회복된 인류의 모습을 갖는 것이지 거듭난 거하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그들이 양으로 인정받은 그들이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몸으로 회복돼서 아주 부유함과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왕국 때 그렇게 이 땅을 만물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된다. 천년왕국의 시작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천년왕국은 특별히 하늘에 있는 영역과 땅에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년왕국 다스릴 영역을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 이것은 바로 우리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하늘의 영역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죠. 바로 거듭난 우리를 의미합니다.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이 천년왕국의 모든 것을 취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또 이 땅은 우리가 보통 인자의 나라,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양으로 인정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바로 그 땅,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특별히 인자의 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도 인자가 이 마지막 때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종들을 보내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인자의 나라에 그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에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때 평화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그러한 천년왕국 시대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긴 평화의 놀라운 시간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옛창조의 최고의 누림이죠. 옛창조와 또 새하늘과 새창조는 다른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옛창조의 최고의 누림은 마지막 시대 천년왕국이 오는데 이 천년왕국이 천년 좀 쭉 지나다가 끝에 성경에 보면 사단이 무정해서 주님께서 풀어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특별한 말이지만 20장 계시록 7절부터 보니까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천년 왕국의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보니까 무적에 갇혀있던 이 사단이 풀려나옵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아주 풍요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래도 인간은 이 타락한 어떤 죄성이 깊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없으니까 사람을 죄를 안 짓죠. 미혹당하지 않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풀려나니까 또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성에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 속에 우리들도 살다 보면 직장인들도 그렇고 모든 어떤 사회 구조가 어떤 지도자가 있다 어떤 책임자가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100% 순종하고 따르지 않죠. 마음속에 난 저분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표현을 못해. 드러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어떤 그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대적할 수 있는 어떠한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쪽이 붙어갖고 맞아 저분을 밀어내야 돼 뭐 구태타라고 그러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때도 사단이 풀려나니까 혹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조금 그런 자들은 이 사단에 미혹돼 갖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 우리 인류의 타락 안에 있는 죄성 주님이 확실하게 끊지 못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해야지,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새하늘로 영원함으로 가면 안에 있는 조그만 어떤 불순종적인 것이 합당치 않으니까 주님이 진짜 사람 안에, 타락 안에 갖고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단을 풀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 딱 풀어보면 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단의 줄을 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들을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 불못에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영원히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인류의 안에 숨어있는 모든 반역과 거역성을 완전히 일소시켜버리고 이제 영원함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사단이 천년왕 끝에 야 끝났으면 영원히 가지, 왜 안 그런가? 왜? 사람 안에는 여전히 그러한 죄성과 불순종과 거역성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외적인 결과, 외적인 모습을 보고 답을 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적인 동기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겉으로 일을 잘하고 좀 좋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내가 이 봉사를 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내적인 순수한 동기를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결과보다도 또 내적인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류에 남아있는 반역의 요소를 확실하게 사단을 풀어줌으로 드러내서 사단의 요소를 갖고 그를 따른 자들을 완전히 붙잡아 불못에 던지고 진짜 순종의 영을 가진 그 백성들을 영원한 새하늘 닿도록 인도하고 거기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으로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이 땅에 딱 내려오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속받고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된 하나의 사람으로 지어진 집이죠.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하나의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변에는 모두 거역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영원한 백성들이 되고,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영역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있지요.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을 때지만 그런 그 영광의 빛으로 사람들이 모든 걸 볼 수 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런 전등빛, 햇빛으로 따라 살잖아. 보면서 그때는 그냥 그런 빛이 쓸데없다. 있기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시대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것을 먹고 누릴 것인가, 그 계시록 22장에 나오지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제 생명수강이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구속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사실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도 또 마음의 생명도 아주 마음의 생명도 기쁘고 행복할 때는 진짜 자유하잖아요. 육신도 아주 건강할 때는 몸이 너무나 가볍고 뭐 너무나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야 이게 몸이 이렇게 무겁지 찌뿌한데 일단은 생명이라는 게 놀라운데 바로 그 생명의 실제인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거. 그러나 이 땅에 또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야 위치가 다스리는 왕적인 왕족이죠. 그러나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또 일반 백성, 아까 남아있는 백성들은 뭘 먹고, 여기 뒤에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열매를 먹고 누리겠지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일반적인 백성들이 혹시 다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 치료하는 그러한 약재로 쓰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이 우주의 결론은 하나님은 다양한 일을 하셔요. 일단은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 왕족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셔요. 여러분과 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경륜을 따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얻으셔요. 또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땅에 사는 백성들을 얻으셔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우주 안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얻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 다스리는 왕족을 얻으시고, 율법의 경륜을 통하여 유대 제사장을,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들을 얻으시고, 마지막 시대 영원한 경륜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영원한 사회에 사는 백성들을 얻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어쩌든지 우리는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왕족가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놀라운 분들인 것을 압니다. 많은 시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노릇한 왕가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게 백성들은 양들한테 말하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근데 우리는 창세,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최고의 누림은 바로 백성들이 갖지만, 우리는 영원전에 예비된 자들, 영원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노릇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작정한, 이 백성들이 얻는 축복과 우리가 받는 축복은 다른 겁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풍요함을 누리지만, 우리는 영원전부터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족으로 택함을 받아. 그 기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소망을 두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땅도 좀 있으면 지나갑니다. 다음 시대가 천년왕국이 옵니다. 또 천년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모두 경륜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소망일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